좋은 아침입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광풍으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선원들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안심하라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임하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풍랑이는 뱃속에서 정말 생사를 놓고 분전하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들, 그곳에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276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들이 이 풍랑과 싸우면서 무엇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정말 버티는 그런 수준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안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꼴 당했으니까 꼴 좋다, 마치 신세 타령이나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이 어떨지 깜깜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는 정말 상상을 해보면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안심이 됐을 거예요. 정말 불안한 사람에게 괜찮아, 내가 같이 할게,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위에 어쩌면 이런 안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위의 이웃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려서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내일이 기약이 없고 정말 매일 매 순간이
초조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들을 위로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희망을 갖게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시대의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혹은 직장을 잃고 다시 다른 직장을 또 찾기 위해서 근근하면서 인터뷰에서 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나는 무직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우리 남편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위로와 정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이 물길을 재어보니까 점점 이 육지가 가까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몰래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는 것이 들켰어요. 이 거룻배는 소위 구명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일을 하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파손돼 가지고 죽든지 할 것 같다. 육지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여기서 참 배를 타고 가는 276명이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배에 탄 자들을 향한 생명 보장, 그래서 안심하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배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교회는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험악한 바다에 띄어져 있는 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풍랑이 인다고 거룻배를 내려서 빠져나가면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류할 때 이 로마 군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그 거룻배를 메고 있는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없애버립니다.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공동체의 하나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자기의 어떤 충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커미먼트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연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개인보다는 단체가 더 중요한 가치관이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단체보다는 각 개인의 권리, 권세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셀 모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더불어 같이 살고 교회에 더불어 같이 죽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건 좋은데 같이 죽는 건 싫다고요? 그러면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면 전우회를 나눈 하나님의 이 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고 온 폭풍은 결단코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온 폭풍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영적인 베니핏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몰고 온 폭풍이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당한 풍랑으로 인해서 초조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